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인데, 혹자는 전체 시편 150편 시 가운데 가장 조직신학적인 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지를 밝히는 학문이 조직신학인데,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성품이 짜임새 있게 드러나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의 평생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으로 역동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칠고 험한 그 고난의 바다와 같은 그 인생의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분노를 통째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아니 온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아름다운 노래와 그리고 신앙 고백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추상적인 논리를 내세우면서 써내려간 것이 찬양과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안에서 뜨겁게 표현된 것이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삶의 기회와 재능,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상황이 모두 아우러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만 해도 찬양을 쓴 작사가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이 이제 곡을 붙여서 나온 게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곡, 그것이 찬양이고, 또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또 참된 자아상을 성취하고 형성해가는 거룩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그 고백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오늘 말씀 1절부터 24절 내용이 길어서 오늘 앞절만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아마 제가 2주간 다 나눠서 아마 선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요,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7절부터 12절은 뭘까? 나를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17절, 18절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노트에 쓰셔서 오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1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서 그런데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시편 139편에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편지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좀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널 늘 주목하고 있어. 나는 널 돌봐줄 거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를 인도할게. 그리고 안심해라. 본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토록 엄청난 지독한, 지극한, 지순한, 끔찍한 사랑을 받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해를 받는 나.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숨을 수 없는 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을 받는 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우울증과 함께 이런 공황장애가 오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멎어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것이 공황장애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기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성을 갖고는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자아성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거울 앞에 자기 긍정을 외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최고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긍정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첫째로 오늘 1절부터 6절, 나는 하나님의 이해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계셔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하겠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알고 이해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뜻을 잘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뒤틀릴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너무도 모르네.
그러면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뜻을 잘못 알아듣기도 하는, 그래서 관계는 뒤틀려지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난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 하면서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적으로 이해를 받고 있다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작은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한순간도 나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잘 이 힘든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 저 멀리 보좌 위에 앉아계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에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저 깊은 곳, 저 높은 곳,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저 우주 끝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 항상 고정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그대로 100% 용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이해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속상한 거, 네 문제, 네 속마음, 네 생각 나 다 알아. 왜냐하면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핑계를 댈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된 거고, 이래서 하나님, 제가 주의 전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난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를 그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를 통째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면 여러분 그 다 실수 아시잖아요. 어떤 실수했는지 왜 그런지 다 알잖아요. 척하면 알잖아요. 자녀들의 그 마음, 여러분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거든요. 참 신기하죠. 시험 보고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성적표 왜 안 갖고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밖에서 무슨 큰 일이 있다가
그걸 얼굴을 싹 지우고 집에 들어와요. 엄마는 모르겠지. 엄마 괜히 걱정하니까 표정 내 괜히 또 지었다가 엄마 또 걱정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은 표정으로 들어와요. 하지만 엄마는 압니다. 너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세요. 잘 이해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모르실 거야 하나님. 하나님 이 죄를 모르실 거야. 아니요.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그 모습이 마음이 들지 내 스스로도 들지 않아도 우리를 나 너 싫어. 우리 헤어져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절대로 너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다. 우연히 존재가 된 게 아니란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에게 나는 결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단독자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오직 하나뿐인 그대입니다. 내 몸이 아직 형체를 이루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고 내 인생의 첫째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에게 정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책에 모두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연히 세포가 분열해서 어떻게 팔다리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뇌가 생기고 심장이 생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에 만드신 거죠. 동물들을 보세요. 다 신기한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아니 그러면 다 날아다니지 왜 환경에 적응하려고 다 팔 길어지고 코 커지고 귀 커지고 꼬리가 어떤 놈은 있고 어떤 놈은 없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느낀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속속들이 내 생각과 뜻과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신다면 달리 누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내 안의 갈등과 회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불신조차도 다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두려움뿐만 아니라 빛과 같이 밝은 꿈도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상처와 허물 잘 아십니다. 여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작은 부분까지도 잘 안단다. 너는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너의 작은 습관을 나는 안단다. 내가 일할 때도 내가 대화할 때도
늘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심지어 나는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알고 있지.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너 또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니? 너를 향한 내 마음과 호의 그리고 나의 비전을 이해해 주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이해받는 나로부터 출발합시다. 그래서 더욱 행복한 나로부터 시작합시다. 사랑의 첫 단계인 서로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나를 너무도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세상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뜻도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그의 자녀들 위해 그의 건강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